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한자로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며 대림절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성령 강림절 4주간 계속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을 한다. 첫째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성례전, 예배를 통해 오늘도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심판날에 최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 오셨고 지금도 오시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 4주 동안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요, 여섯째 달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무슨 말이냐? 바로 앞에 나오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직 처녀인데 이 처녀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 그리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에 의하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할 일이 뭡니까? 제 말씀에 평안할지어다. 이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인데요, 원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응답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라. 근데 모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의 이름에 드러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과 3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까요? 14장 17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기뻐하고,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길이 막혀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따라할 때는 표정이 밝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요,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안심시키며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1절인데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날 아기의 사명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태어날 아들의 사명을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교회 입구 야외에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 우리 한번 오다가 보셨어요? 못 봤어요? 주위에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의 사명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 이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 3년 또 이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줄로 압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2번 놀라게 됩니다. 한 번은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사실에 놀랐고,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또한 2번째는 자신이 낳을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온 백성의 구원자, 그것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놀랄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놀라운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분은 위대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태어날 아기가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왕이. 이 아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냐? 보통 왕이 아니에요. 33절, 32절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히. 아멘. 그는 어떤 왕입니까? 영원한 왕입니다. 보통 왕들은 영원하지 않죠? 이분은 영원한 왕이며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2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번째는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양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처녀의 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한 가지 그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36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늙은 여인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난 간증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이 된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강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한, 그래서 자기 삶의 변화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간증을 듣는 이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왜 이토록
마리아 안에 믿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아무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에게 믿음의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언제 견고해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이 바위처럼 견고해지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네, 믿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사명을 다한 거예요. 천사의 사명이 뭡니까? 전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의 응답을 받아가는 게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하고 떠나갔습니다.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그녀는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 바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 좋으신 대로 자기를 마음껏 써 주십사하고 말하고 있다. 불신앙의 특징은 자기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손에서 후퇴시키는 가운데 자기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후퇴시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세워 언제고 봉사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째는 믿음으로 응답했고요. 둘째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맞을 최고의 준비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준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준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준비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순종의 준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준비, 순종의 준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오시는 주님을 항상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